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너무 또 잘 아시는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공통된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복음 혹은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들, 상식적인 주장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마지막 발언을 하심으로써 또 욥의 또 마지막 대화로서 마감하는 아주 긴 그리고 상당히 정말 깊이 있고 멋진 내용으로 이런 토론을 기록해 놓은 소중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욥기를 군데군데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먼저 한번 보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얌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소가 500결이라는 결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찾아보면 멍에 혹은 한 쌍, 그러니까 소가 항상 멍에를 맬 때 2마리가 함께 메었다고 하죠. 이 지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숫자를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쌍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5절입니다. 그들이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는 것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의 생활 중에서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습관, 잘잘못 뭐 이런 행동 양식을 주로 죄에 연결시키지만 여전히 죄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혹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림과 그 사랑을 배반하고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자기주장적인 어떤 그런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유형들,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1장 곧 이어서 8절에서 12절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자랑 때문에 시작된 일은 아닐 겁니다. 이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교훈을 처음부터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리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불도 활용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어쨌든 사단과 하나님의 문제는 조금 후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 때문에 잘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싹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말하죠. 사단의 방법이고, 또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살면서 상당히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후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모두 죽고 한날에 전부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침범을 받아서 모두 다 빼앗기고 종들도 죽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목에서는 조금 우리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하고 같은 수준은 아니고 조금 아무래도 모범이 되는 욥의 믿음을 여기서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욥은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식이 10명이 한순간에 죽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된다고 해도 전혀, 오히려 경배하고 엎드려서, 이런 욥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욥 2장 7절에서 10절 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단이 다시 가서 하나님께 그 몸을 놔둬서 이게 얘가 또 그러니까 몸을 치면 또 대면에서 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그 생명만 놔두고 죽이진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이 또 사단이 욥에게 가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구절에서 이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욥의 인격입니다. 그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건 참 정말 귀감이 되는 대단한 정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이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기 주장들을 자기의 논리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고난이 한순간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또 네 몸까지 이럴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이건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결국 이런 결과를 네가 맞게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튼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거의 끝까지 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욥기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기록 안에 또 담아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주장에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이 논리가 오늘은 오히려 사단의 변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사단이 실행한 일입니다. 욥에 대한 고난이 우리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사단의 실행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언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에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회개해야 돼. 너 죄를 돌아봐라. 라든지 이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모호하면서도 논리적인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 과거와 연결되는 것엔 관심이 없으셨어요. 과거와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과거의 일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물론 의인이지만 단련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깝고 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염원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시험을 허용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죄와 과거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정금과 같은 소중한 이런 덕목에 대해서 지금 연결시켜서 또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 혹은 행동 양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련하신다 이런 말은 원래 금속을 검사하다, 그 다음에 시험하다 이런 뜻도 있죠.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것을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 이 단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 만족할 만한 순수한 금을 얻을 수는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뻐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그 단련의 결과나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들이 그곳에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유 없는 고통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해력이 밝아지고 또 길을 찾게 되고 든든한 기초를 얻게 되고 그런 감각적인 많은 선명성을 또 얻게 되는 영적으로 많은 차마 기록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유익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자체를 어떤 죄의 결과 혹은 허물의 결과, 부족함의 결과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금같이, 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되는 제사, 번제의 예물이란 그런 예물이라고 하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이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가까이,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유격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런 가까이 하는 거리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까움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의 실제와 그 다스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의 많은 논리와 상식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를 자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단련의 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단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경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이 단련을 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군인들도 그렇죠. 단련 받은 만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단련한 만큼이고요. 진짜 뭐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UFC 이런 맞나요?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권투는 시시한 것 같아요. 옛날엔 권투를 보기 위해서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서로 때리게 하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는데 이제는 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몸과 그 사람들의 그 기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강력할까. 조금만 걸어도 헉헉대는 입장에서는 보면 진짜 야, 나도 좀 단련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원리겠죠. 마음의 단련, 영적인 단련의 경험이 우리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이해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순결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금 같은 믿음, 뭐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욥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문제고, 또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도 말에도 또 모든 실수가 실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앞에 아직도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믿고 나서 일상생활은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욥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에 더하여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생활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어와서 저는 그 전에 봤을 때 그랬어요. 이게 왜 갑절이지? 재산은 2배로 늘었는데 10명의 자식들은 다시 10명, 근데 훨씬 아름다웠더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적신으로부터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은 옆에 놓아주는 하나님의 부가적인 유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어떤 의지, 신뢰 이런 것은 건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소망의 믿음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또 너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직도 일상생활과 접목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이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형성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함축하고 함축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냥 펼쳐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함축된 복음의 본질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 마르다가 고백해 준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고, 이 수많은 경험과 이제 다시 여지가 없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의 믿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들, 축적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고 표출되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쌓여 있는 것 같은 나의 여러 가지 구조적 이런 모순의 유형, 이런 나의 모습들이 이 묶여 있는 이 곤고한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나와, 그냥 넌 이제 됐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은 그렇게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어요. 조롱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탄에게, 죄 앞에서, 세상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의뢰하면 이제 나의 어리석음은 그분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무지는 그분의 지식으로 풍요롭게 되고, 나의 궁핍은 그분의 부요함을 입게 되고, 나의 사망은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죄는 그분의 의로, 이런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당연히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모습들은 이제 너무 같이 서로를 향해서 발견되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인데, 저 또한 묶여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또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탄다, 이 사람이 아닌 수준이 이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을 요즘엔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나이 먹은 사람을 핸드폰으로 여자아이가 해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실의 모습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런 것도 정황,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흐름입니다. 거기선 반드시 주어지는 어떤 소리가 있죠. 생각이 있죠. 불러일으켜지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해? 혹은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발원된 생각인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뒤이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마음에 판단이 서기 시작하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자의 여러 가지 포석들이 또 시작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는 분노하고, 어느 때는 염려하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에 물론 반비례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겐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를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뿐이죠. 어쨌든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순간에도 부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을 찾는 것, 이런 세상 패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기능적으로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제발 말을 더디하고, 말하면서 제발 주님을 생각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행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없이는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주님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우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 살수록 그렇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이 나의 실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어요. 내가 염려에 빠졌을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은 벌써 소망으로 넘치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언제나 건지시는 분이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사랑에 충만하지 못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외 없이 그분은 나를 건지시죠. 그런 실질적인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아시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또다시 자기 주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오래된 속임의 충동과 그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의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런 죄의 고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 선지자 말씀하시죠.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 그걸 믿어야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죄의 몸이 멸하여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죠.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 생명을 입은 그 아들, 그분의 사심이 우리는 나무의 가지처럼 접붙임됨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그분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금과 같아야 하고 결국 오염 없는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의 순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도 상식도 계획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시간 여행하듯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어떤 상식적인 변이 먼저 떠오를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먼저 마음에서 이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났거든요. 끝날 때, 욥이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일거에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늘 맴돌거나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모든 영혼들은 오직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가까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가깝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이에 더해 주시는 복도 물론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경험 가운데 40년 동안 오직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며 인도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이 구약은 끝없이 은혜,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마음의 변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분노, 또 형벌이 따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마음의 변질,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연후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그리고는 엘리야를 내가 보낸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오고 연이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신약이 시작되죠. 아브라함도 40년이 걸렸대요. 그가 믿음을 인정받기 전까지.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소개했다고 하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다윗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위협을 많이 당했던 그런 다윗. 처음부터 영화롭게 태어나서 사랑받는 자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진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은 끝내 마음이 변질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고난의 중요성이 아닐까,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붙들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시편 119편에 정말 구구절절이 너무 잘 나와 있지만 119편 67절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주님을 듣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죠. 또 71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같은 거의 내용이죠. 43절도 보면 읽을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러니까 감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이 원리가 구약에서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로하지 않고 오직 듣는 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마음에서 내면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우치게 하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톤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용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내용이 우리의 말에 담겨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데에 따른 기쁜 순종의 마음을 내어드려 우리의 입술에 내가 말하는 것과 같지만 그 내용은 주께서 주장하심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 설명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다. 이 말은요, 주의 규례 판단이거든요. 판단을 바랐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면에서부터 정말 유격 없이 정한 마음 가운데서 또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를 바라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입과 그 뜻이 내 행실에 있기를 원하는 온전한 연합,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의 몫은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있기를 원해요. 안 된다고 또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개인적인 또 인생사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지는 않겠죠. 근데 언제나 좋길 원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유연하든지 거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향한 놀라운 허용하신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나 정결한 마음을 넘어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지혜가 그곳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간과하는,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의 그런 길이, 인생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련이 없이는 정금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단련의 시기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감각하게 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언제나 풍요롭고 그리고 더욱 소망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여러 가지 상식과 논리와 익숙한 나의 생각이 이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한 고백과 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이런 고백처럼 우리의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